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부리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듣자 하니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구나. 네가 하던 일을 한번 셈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다면 너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의 해고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는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재물, 물질, 만몬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의 이야기와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부자입니다. 그는 겉옷으로 자색 옷을 입습니다. 속옷으로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극상품입니다. 가장 비싼 것으로 자신의 겉과 속을 치장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나사로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시간과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헛되이 낭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인물 중에는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엘르아살, 대제사장 중에서도 엘르아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루 종일 부자의 대문 앞에 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부자는요, 음식이 넘쳤어요. 부자는 음식을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사로를 섬기지 않았어요. 부자는 음식이 남아서 개들을 섬기면서까지도 거지 나사로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에게 단 한 번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아프고 굶주리고 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가장 고통이 되는 것은 뭐냐? 마음의 고통입니다. 부자의 무관심,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나사로, 버려진 나사로, 치료의 손길과 기회조차도 없는 나사로. 그러나 개들은 그 상처,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개들은 자기 상처를 자기 침으로 핥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들이 주인을 핥는 의미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이웃은, 나사로의 친구는 개밖에 없었어요. 근래 과학자들이 아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침에 치료를 촉진하고 있는 내생 펩티드 항생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동일하게 개의 침에도 이런 항생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개가 상처를 핥으면 상처 부위가 빨리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94년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로렌스 스테이저 교수는 고대 아스골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무려 1300마리가 되는 개들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페니키아인들이 아스골론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이 동물들의 뼈, 개들의 무덤, 이 뼈들은 10중 8구 페니키아인들의 치료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상처를 그리고 헌대를 핥도록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 개들이 상처를, 헌대를 핥아 주었던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치료비는, 그 보상은 그 개들의 주인이 받았다.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극명한 삶의 대조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비유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가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됐죠. 부자는 넘쳐나고 있지만 거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힘이 있는 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경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물 쓰듯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시당하면서 관심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지만 지금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편중이 심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그렇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평한 순간이 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죠.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살았을 때 불공평한 삶을 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드디어 공평한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사후 처리가 여전히
불공평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 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조문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수의 한벌, 관, 무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적당한 곳에 장사 지냈을 것이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거나 그의 무덤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자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장래는 매우 화려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수의 최고급으로 했을 것입니다. 관이요? 돈을 엄청 들였을 거예요. 무덤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돈을 쳐 발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이 부자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부자의 재산을 통해서 유산 분배 시끄러웠을 거예요. 본문 하반절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형제가 5이나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재산, 유산 분배로 매우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공평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민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는 모든 인생의 공평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살펴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천국 입성을 천사들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가게 된 이 천국,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게 된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된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 없습니다. 눈물 없습니다. 아픔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음부, 지옥입니다. 하데스, 영어로 헬.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통만 있는 것이죠.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불꽃이 지금 몸을 사들어가고 타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고통 중에도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도 오갈 수 없는 고통뿐이고 괴로움뿐인 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지옥의 시간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이 되면, 죽음 이후에 결정이 되면 사후에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의 이웃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가 죽음 이후에 그것에 대한 공평하고도 정직한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는 게,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세계와 거기서 살게 된 삶은 살아있을 때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토대로 죽음 이후의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시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나사로, 히브리어 엘르하살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는 살아있을 때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자를 도우신 것 같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받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자는 뭐예요? 물 한 모금조차도 구걸하는 실제 영적인 거지로 살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부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진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극적 반전의 배경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 땅에 부자로 살면 나중에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 땅에 거지로 살면 나중에 천국으로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불렀던 거짓 나사로의 고백의 찬양이요 은혜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부자입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거지 나사로입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에, 한계가 정해져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살게 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구하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 세상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던 곳에서 다시 살아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간증하고 증거하게 된다면 내 형제 다섯은 아마도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라. 나사로가 죽었던 곳에서 살아서 저들에게 가서 간증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부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형제들에게 가게 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거기도 똑같은 사람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셔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가 흰 배로 몸을 이렇게 감고 그리고 걸어서 살아서 그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한 이 나사로를 보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완전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 온 나라 모두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천국에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회개할 때 죽은 이후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회개는 시간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과 초자연적인 방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완성이신 성경,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새겨서 듣고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나사로가 누구인가? 나사로는 어디에 있는가?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그러나 부자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의 대문 앞에 항상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어요. 부자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재물만 섬기느냐고, 만몬을 섬기느냐고,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와 동일합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임금 되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이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들은 왼편에 두시고 구별을 하시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고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죠. 임금님,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옷 벗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혀드렸나요?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문병하고 돌아보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임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굶주린 자로, 벗은 자로, 낙심한 자로, 슬픈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나사로 예수가 보이십니까? 10여 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나사로 예수가 보이십니까? 평생을 가장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사로 예수가 보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죠.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시고 보셨을 거예요. 서울 강서구에 장애우 학교를 건립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국립 한방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이 두세 시간이 걸려가지고 가까운 데 학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장애우 학교를 세워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왜 그런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 쓰레기 갖고, 그 우물 갖고, 거지 갖고 개와 소와 돼지 같은,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무릎을 꿇고. 예, 우리 아이들을 짐승 취급해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물 취급해도 좋습니다. 거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여러분 또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쇼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왜 짓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아직 돌보지 않았던, 우리가 아직 섬기지 못했던,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 귀가 막혀지고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성한 내가 돈 내서 헌금해서 그거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조그맣게 작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굳이 장애우들이 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바뀌고 돈이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 내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난 아직 젊은데, 난 아직 건강한데 감사하십시오. 나사로 예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옆에, 지금 함께 예배하면서 위장하고 변장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보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 주시리라. 강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어 주시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다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시편 41편의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을 재앙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나사로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이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라.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앉은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었던 자 살려주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송명의 시인, 뇌성마비 환자, 그가 나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가진 점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나사로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위장하고 변장하고 함께 하시고 함께 사는 나사로 예수를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을 살고 영원토록 천국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